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이들은 애써도 막히는데 어떤 이는 억울하게 빼앗겨도 다시 길이 열립니다. 성경 속 이삭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우물을 파면 언제나 물이 솟았고 빼앗겨도 또 다른 우물에서 샘이 터졌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에서 29장까지의 말씀을 따라가며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든 자들이었고 언약의 계보가 혼합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 신실한 종을 불러 고향 하란으로 보내며 그곳 친족 가운데서 며느리를 찾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란의 우물가에 도착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낙타에게까지 물을 준다면 그 여인을 하나님이 택하신 줄 알겠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섬김과 성품을 확인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낙타 10마리가 마실 물을 깃는 것은 큰 수고였기 때문입니다. 곧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종에게 물을 주었을 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충분히 물을 먹였습니다. 그녀가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치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리브가는 가족의 축복을 받고 이삭에게로 갔습니다. 성경은 짧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진 결혼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언약의 계승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 후 오랫동안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20년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태중에서부터 아이들은 다투었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도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에서는 사냥꾼이었고 즉흥적이었으며 동생 야곱은 조용하지만 치밀했습니다. 어느 날 에서는 사냥 후 배가 고팠습니다. 야곱이 끓인 팥죽을 원하자 야곱은 장자권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여기서 장자권은 단순히 재산 상속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권리였습니다. 에서의 선택은 단순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긴 불신앙이었습니다. 주석가들은 이 장면을 영적 무관심이 초래한 비극으로 평가합니다. 흉년이 들자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이삭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두려움에 빠져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리브가를 지켜주셨고 이삭에게 여전히 복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변치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농사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고 양과 소와 종이 많아져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번영은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적개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우물은 생존의 핵심이자 목축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우물을 잃는다는 것은 곧 생존권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물을 빼앗기면 떠났고 다른 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첫 번째 우물은 에색이라 불렀습니다.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물은 신나라 했습니다. 원한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우물에서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불렀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르호봇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인간의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장자 에서에게 마지막 축복을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야곱에게 형의 옷을 입히고 염소 가죽으로 팔과 목을 꾸며 이삭을 속이게 했습니다. 이삭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결국 야곱에게 축복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내 형제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27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이 축복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향했습니다. 뒤늦게 돌아온 에서는 분노하며 동생을 죽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도망가는 길,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내렸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면은 야곱의 인생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야곱 개인에게 직접 언약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성경은 그 시간이 며칠같이 지나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라반은 그를 속여 언니 레아를 먼저 아내로 주었습니다. 당대 관습상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다시 7년을 봉사하여 라헬과 결혼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레아는 깊은 상처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태어났습니다. 특히 유다를 통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레아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어졌습니다. 사람의 편애와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우리의 수고 뒤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지만 샘을 터뜨리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둘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삭은 우물을 빼앗겨도 싸우지 않았고 하나님은 더 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셋째, 영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긴 불신앙이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야곱은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못합니다. 이삭의 우물 사건은 단순히 물을 얻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물을 파는 것은 인간의 수고이지만 샘을 터뜨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넓은 르호봇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현재가 막혀 보여도 하나님은 또 다른 우물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고
함께 말씀 묵상의 여정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